자,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욥셉 지파에 대한 축복. 자, 그래도 우리 7대 선포를 하면서 신분과 권세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7대 선포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이 행정명령과 이 방안들이 위법적이다, 헌법의 위법이고 대통령도 위법하고 이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모임 예자연이 결성이 돼가지고 예자연이 헌법 소원을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판결 내용 일부분만 소개해드리면은 법원이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에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두 가지를 인정했는데 전철은 그렇게 꽉꽉 차가지고 밀집해서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앞만 바라보고 있고 일주일에 하루 모이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거리두기 다 하고 모이는데도 교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이 두 부분을 부분적이지만 인정했다는 것은 예자연에서 큰 일을 한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100% 예배는 손 못 댄다, 교회는 손 못 댄다,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예자연에 소속되어 있고 WMTC 또 우리 WMTS 우리 또 안상홍 목사님을 비롯한 임원들 모든 교회가 예자연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5만 6만 교회 가운데도 700교회 정도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우선적으로 소속했습니다. 그걸 아시고 여러분 예자연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은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이 성경을 다 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꼭 붙들고 하나님 내 평생 이 언약대로 이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행복자임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파의 축복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축복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이미 회복되어 있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 축복임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 베냐민 요셉 지파 가운데서도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누기 이전에 먼저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여러분 이 언약을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안팎의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또 의지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게 될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죠. 빛이 있으라 할 때에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실 때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나요? 온 땅이 어둠으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 흑암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과 권세 축복으로 임마누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가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에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 명령을 주신 주님, 오늘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 베냐민의 축복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본질적인 은혜와 축복을 먼저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본질적인 언약을 놓치면 안 되고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능력, 권세, 축복으로 세계와 열방을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번 주에도 안산에 가서 중국인 교회를 방문하고 러시아 선교사님, 러시아로 나가는 선교사님 만나서 또 섬기고, 북한 선교사님 오셔서 팀 사역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이주민들 252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다민족들을 섬기할 것인가, 이주자들을 섬기게 될 것인가. 지금 252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여러분 공산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제자 삼아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전략을 성령께서 음성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왔는데 자기 평생에 이런 응답 처음 받았대요. 자기 교회가 이런 응답은 평생에 처음이래. 그래서 목사님 박수. 그렇죠. 남은 자에게, 정말 언약 잡은 자에게 이런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모두가 안 된다, 안 되는 때 하나님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어렵다, 힘들다, 이게 다 무너지는 이때, 문 닫는 이때에 더 부흥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고, 더 선교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금은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본질 언약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시대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여러분 너무 정부가 두려움을 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카톡 오잖아요. 매일 문자가 들어오죠. 오늘 이 지역에 몇 명이 또 확진됐다, 다 검사받으라. 하루에도 몇 번 옵니까? 그게 1년 6개월 넘도록 백성들이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코로나. 여러분 감기 때문에 죽는 거 봤어요?
코로나는 감기 종류라 그러잖아요. 사스, 메르스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전염병 때도 이 정부가 왜 이럴까요? 의식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되죠. 알아차리죠. 배경, 이념, 그 배후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정치를 하고 방역 정치를 하고 있는지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준수할 건 준수하면서 손도 잘 씻으시고 여러분 소독하시고 방역 준수 잘 지키면서 여러분 영적 이 전쟁,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 잘해서 정권이 교체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도자의 복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념이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여러분 보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언약 잡은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자동차 안에서 각 방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께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 벌벌 떨지 말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장기적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도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냐민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을 우리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33장 우리가 12절에서 17절 읽었는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우리 축복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보호하시고 그를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추도록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 어제 누가 그러대요. 아이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파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말의 뜻은 두려움을 모르는 지파라.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라.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지파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는 길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혀 안 됩니다.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같이 띄워줘 보세요. 91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야, 지존자의 그늘 아래 가는 자 전염병에 그것도 심한 전염병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서도 건져주시는데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그가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져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전염병에 막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전염병 가운데서 건져주리라. 고난 환난 시대 재난 시대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 모든 환난 재난 전염병에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말씀 아멘입니다. 그래도 뭐 혹시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걸리면 낫지. 걸리면 낫지. 코로나 걸린 분이 저보고 그러대요. 자기 걸렸었대요. 몸살보다 덜하대. 몸살하면 막 뼈도 아프고 살도 아프고. 그런데 그냥 이거 왔는데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뭐 열이 조금 나고 그러더니 그냥 나와버렸대. 그렇게 두려워할 거 아닌데 이렇게 두려움의 정치를 하는 거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을 많이 드세요.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방역은 이렇게 하십시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교회의 방역 부분에 도와줄 일이 있나요 혹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국민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줘야 돼. 나와가지고요 사람 숫자 세고 있어요. 몇 명 모였나? 방역에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무지하고 무례하고 아이들이 들어도 웃어요. 웃겨. 우스운 일이에요. 시간 조금 지나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이 와, 이 복은 어떤 복인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복이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세요. 13절부터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거 여러분 한번 많이 묵상하시고 야 요셉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구나. 야곱이 축복할 때 여러분 49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왜 이 복을 읽느냐 하면 이 복이 우리 평생 내가 받아 누리는 복이고요, 내가 평생 받아 누리게 될 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회복된 완성된 이 언약 내가 잡아야 되고요, 이 복을 기도하면서 그대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이 복이 요셉의 복이 아니에요. 요셉의 복이 나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복 보시면서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미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거를 설명할 필요가, 설명을 하면 이 축복의 내용이 더 여러분 축소될 수가 있어요. 요셉에 대한 축복,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은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장자로서 영적 리더십은 유다 지파가 가져갔고, 그죠?
또 이 장자의 축복은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은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자, 33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이게 이제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 두 몫을 받잖아요. 장자의 축복인 두 몫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복을 받고 있어요. 장자의 복이에요. 장자의 축복. 그 요셉의 축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무성한 가지의 복, 담을 넘어가는 축복,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절절히 해석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이 축복에 대하여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없지만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평생에 우리 교회와 저 자신에 대하여 이 언약을 잡은 사람,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축복은 평생 동반된다는 거 확신합니다. 무슨 확신이에요? 이거를 제가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면서 이 표현이 딱 한 줄로 그냥 요셉의 축복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했더라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요셉 지파에게는 최고의 최상의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한번 살다가는 우리가 이 삶 속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유다 지파가 정치적인 복을 받았다면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왔잖아요. 남유다 왕은 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다윗 왕통을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레위 지파에서는 종교적인 복을 받았어요. 제사장 지파니까. 요셉 지파는 물질복이에요. 이런 여러분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3장 13절에서 16절 요셉 지파는 물질적인 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은 어떻게 요셉에게 왔는가 잘 보십시다. 13절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자, 여기에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자동차 안에서 말씀해 보세요. 요셉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요셉이 복을 받는데 땅이 복을 받잖아, 그죠? 그 땅이 복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땅에다가 복을 주심으로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또 49장 우리 23절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5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요거 가만히 말씀을 좀 띄워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가정에서부터 그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생애를 두고 보게 되면 17살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30살까지 얼마나 고난, 이 요셉의 일상을 보면 고난의 일생, 그죠? 총리가 되기 이전에 얼마나 여러분 13년 동안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거든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여러분 이 원통함을 가지고 이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은 원한을 품은 사람들, 막 증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저거 죽일 것이다. 누가? 형제들이 그랬어. 형제들이. 그래서 여러분 웅덩이에 죽이려고 빠뜨렸잖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물 없는 웅덩이였죠.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누가 굳세게 줬어요? 사람들은 요셉을 고난에 빠뜨리고 요셉을 어렵게 만들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들었지만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잡은 언약을 우리가 다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팔을 힘있게 붙잡아 주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릇만 준비되면 되죠. 근데 그 그릇 준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전체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뿌리가 되고 이삭을 통하여 싹이 나오고 야곱은 줄기가 됐는데 이 줄기가 12줄기가 나오잖아요. 이쪽에 우리 담 옆에 보게 되면 이 밤나무가 있어요. 밤나무가 가지가 다 뻗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가 우리 담 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의자만 갖고 올라가면 밤이 익을 때 우리 담 쪽으로 넣으면 다 밤을 우리가 손으로 땄다니까요. 담이 줄기가 우리를 안대로 넘어와서 이 요셉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면 자기 울 안에만 있는 복이 아니에요. 자기 담을 넘어가는 복이에요. 무성한 가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2가지 중에도 요셉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가는,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라. 23절까지 쭉 읽으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옥에 들어갔는데요, 옥에 있는 사람들이 담을 넘어가는 요셉의 축복의 혜택을 입어요. 47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지략, 경제 지략을 가지고 전 기근으로 죽어가는 애굽의 온 백성들, 다른 나라의 사람들 쌀 팔면서 양식 팔면서 먹이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짐승 가지고 땅도 문서 가져오고 말이죠. 나중에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47장 25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주께서는 요셉을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담을 넘어가는, 다 살려주는, 다 일으켜 세워주는 축복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이 나라 바로의 족이 되겠습니다. 나라도 살리고 바로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리고, 할렐루야. 요셉의 축복은 이렇게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어가는 가지라. 자기 나라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외국도 살리고, 우리 지금 뭐라 말하면 외국인들도 살리고 자기 나라도 살리고 자기 왕도 살리고 다 살려. 담을 넘어가는 축복, 할렐루야. 요셉이 엄청 고난 많이 당했어요. 배다른 형님들 10명, 베냐민하고 자기는 라헬이 낳은 친동생, 그죠? 베냐민, 두 사람. 얼마나 미웠으면 그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웅덩이에 빠졌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어요. 3200km가 되는 그 길을 맨발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노예시장에 옷 다 벗기고 시장에 물건이 돼가지고 상품이 되어가지고 서 있는 10대 청소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수치감, 절망감, 마음의 형제들에 대한 분노, 억울함. 미래가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보디발이 사갔어요. 또 그 집에 사모님이 진짜 이상한 사모님이라 청소년 요셉을 음란한 죄짓자고 유혹하잖아요. 동침하자고. 그 매일 윙크했대. 매일 눈짓을 하면서. 근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쳤는데
이 아줌마가 또 그 벗은 옷이 가지고 정금물을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대요. 나중에 보디발이 감옥에 갖다 넣잖아요. 그 과정 여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 요셉의 마음에 쓴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요셉의 마음에 없었을 거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쓴뿌리. 형님들 원망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불평 많았겠어요. 끌려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노예 생활할 때 절망감, 낙담, 두고 보자, 분노,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자기 연민, 대충 하지 뭐. 애굽 나라에 와가지고 언약도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일할 때 불성실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고 원수 맺을 수도 있고 아마 절망감에 술 실컷 먹고 좀 취해가지고 좀 흥청거릴 수도 있고 방탕할 수도 있고 보디발에게 한 번씩 대들기도 하면서 권위에 대하여 거역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욕에 빠져서 그 아줌마가 유혹할 때 간음할 수도 있고 음란 한번 해버리면 자기를 잘 봐줄 건데 내가 한번 또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릴 텐데 감옥 안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성경 의대를 봐도 이번 청년 수련회 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던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은 역사 속의 실물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어디를 봐도 요셉 속에 이런 쓴뿌리의 흔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쓴뿌리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요셉의 존재 자체를 움직이는 절대 언약이 가슴속에, 절대 시당이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증거될까요? 창세기 4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감옥에 있을 때 희한한 꿈을 꿨어요. 해석을 못해요. 박수 술사들이 해석을 못해요.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서 같이 있던 정치범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해가지고요 바로 앞에 섰잖아요. 아니 지금 30세 때인데 뭐예요? 30세가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을 때인데 요셉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띄워놓고 보세요.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가슴속에 이런 쓴뿌리가 가득할 텐데 어쩌면 왕 앞에서 네가 꿈 해몽 잘한다면서 얘기 들었다. 내가 참 희한한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몽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왕이여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꿨고요. 꿈을 또 해석하는 그런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꿈을 해몽하는 데는 조금 실력이 제가 좀 있습니다.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셉의 가슴속에 아까 그런 쓴뿌리가 가득할 텐데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터져 나왔어요.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꿈 얘기를 하니까 꿈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요셉이 또 바로에게 말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말마다 하나님이 터져 나와요. 그 뒤에 또 보시죠. 32절이에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기에 하나님의 에 대한 절대 언약을 잡고 있는 이 요셉이 이 꿈이 여상한 꿈이 아니다. 보통 꿈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꿈이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꿈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시죠. 45장 5절 7절 자기가 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양식 사러 먼 나라 애국까지 양식 사러 갔는데 형님들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겠어요. 형님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으셨어요. 어쩌면 어린 나를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뜨리셨습니까? 물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딱 하는 말이 이 말이 내가 요셉입니다. 고백하는 날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주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7절까지 하나님이 거한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지식교육 가지고 이런 인물 나오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이 전수해준 언약, 그 언약이 가슴속에 요셉의 존재 전부가 됐던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준 그 언약, 집에서 가르쳐준 그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이 가슴속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달려갈 때도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내가 팔려갈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인생 타락한 인생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결자 구속자가 오실 땅은 가나안 땅이야. 그 가나안 땅 주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아버지에게까지 언약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충만했던 거예요. 충만했어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언약,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보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게 뭐예요? 유언이 따른 거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뭐나서야 에브라임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복받고 살아, 이런 유언이 아니고 가나안 땅,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났을 때는요 40일 동안 시신을 보관하는 작업을 했어요. 70일 동안 온 백성들이 야곱의 죽음을 여러분 기념했어요. 왕이 죽게 되면은 왕은 보통 70일 동안에 백성들이 고골하게 되는, 이 야곱의 장례식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엄청난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죽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미이라 처리를 잘해가지고 향을 넣고 아버지처럼 장례식 안 했고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400년 동안 너희가 객이 되어 애굽에서 종살이할 거 말씀했거든요. 언약을 깨고 있는 사람이니까, 붙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생명 건 사람이니까 4대가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거든, 지금 그 장례식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신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보존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향재료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요셉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자, 요셉이 죽고 난 다음 360년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자, 출애굽기 13장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 바르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갈 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게 뭐예요?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맹세를 시키면서 유언한 게 있거든요.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아버지 야곱의 언약, 내가 잡은 이 언약,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결자, 인생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메시아의 언약 잡은 거예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출애굽할 때 모세가요 40년 광야길 가야 되는데 이 관을 들고
간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네 사람이 들고 몇 사람이 들은지 모르겠지만 운반을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요셉의 해골을 관을 들고 그들이 행진했다는 거 기억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계승한다는 거, 이 언약을 전수한다는 거, 우리 부모 세대는 요셉이 물질 축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언약을 언약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1446년 애굽에 요셉이 죽은 지 360년 만에 출애굽해요. 40년 광야 생활해요. 정복하고 분비하고 어떤 학자들은 15년, 7년, 8년으로 보기도 하고 또 7년, 9년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16년 잡고요. 주전 1390년 횃불 언약이 있은 지 692년, 700년,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후손들이 전수되고 여호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땅 분배 다 끝나고요. 저도 이 그림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있는 저기가 요셉 묘지입니다. 요셉 묘가 보이더라고. 여러분 다음에 이스라엘 가면 그림심산 올라가서 요셉 묘도 보자고. 너무 거기는 위험한 지역이 돼갖고 함부로 왔다 갔다를 못해요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요셉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반사치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세겜 땅에 땅 정복하고 분배 다 끝난 이후에 세겜 땅에 요셉을 뼈를 장사했다. 우리 언약 잡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이제 요셉의 여러분 뼈를 세겜 땅에 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수호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이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언약 잡고 절대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잡았던 절대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언약 속의 핵심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더 이상 주실 것이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 중에 최고의 축복, 최상의 축복을 요셉 지파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원리 간단해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비밀을 저와 오늘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 미국에 우리 로명성 집사님 가정 다미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어떤 얘기를 저에게 했는가 하면 미국에 좋은 학교가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이번에 아들 3명 낳았잖아요. 2 아들 또 셋째까지 낳았으니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 교회에서 하는 그 동네에 그 교회에서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국제학교, 이런 대안학교, 그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겠대요. 아이들이 일반 지식 교육을 시키는 일반 학교에 보내면 이 언약이 전수되지 않을까 봐.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 목적론, 인식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글로벌 시대에 성령에 감동된 아이들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 듣고 참 칭찬했는데 마음속으로 특별하다. 진짜 언약 잡은 사람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국제학교 아무나 보내는지 아세요?
이런 인물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인물이 우리 국제학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맨날 했던 얘기예요. 결론. 하나님의 것 중에 최고의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은 첫째,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 그리스도이신 증거,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저주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지옥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그 누구도 이 영적 문제, 사탄의 문제, 인생의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이 언약을 오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 언약 잡은 거예요. 그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 잡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분, 우리가 신분 권세를 통하여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이 언약 잡은 사람을 내가 세우리라. 반드시 음부의 권세 못 이겨요. 이런 사람은 약자가 강국을,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자예요. 세 번째,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따라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 가정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요셉은 자기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음화. 애굽은 요셉을 노예로 감옥에 가두었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 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직업 있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쌀 팔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요. 자, 한 절만 읽고 기도하십시다. 자, 창세기 49장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옵선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영원한 산이 한 옵선같이, 여기서 말하는 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경계를 말해요. 요셉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경계가 없어. 경계가 없어요. 없음같이, 이 말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어. 계속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언약은 그리스도, 방향은 세계복음화, 비밀은 기도의 비밀. 이것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요셉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